수녀를 생각하면 전통적인 이미지가 바로 떠오릅니다. 검은색과 흰색의 수녀복을 입고 수도원의 조용한 예배당에서 기도에 몰두하는 여성들. 이 생각은 매우 깊이 뿌리내려 있어서 이보다 더 복잡하고 놀라운 세상이 있다는 것을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수녀들의 삶은 단지 기도와 묵상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종교적 신념과 헌신을 바탕으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때로는 세상과 긴밀하게 연결된 삶을 살아갑니다. 닫힌 문과 돌담 뒤에는 우리가 결코 상상하지 못했던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어떤 수녀들은 수도원을 떠나기도 하고 다른 수녀들은 과학자, 발명가, 심지어 활동가로서 새로운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신앙과 현대 사회의 요구를 결합하며 종종 우리가 알지 못했던 방식으로 사회에 공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재정적 스캔들에 휘말리기도 하며 인간적인 딜레마와 고난을 겪습니다. 이제 수녀들에 대한 기존의 관념을 뒤흔들 준비가 되셨나요? 다가오는 이야기를 통해 이 숨겨진 진실들을 밝혀보겠습니다. 모든 수녀들이 수도원에 사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진 전통적인 관념을 깨뜨리는 첫 번째 사실입니다. 종교적 삶을 선택한 많은 여성들이 단순히 관상 생활에 머물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세상 밖에서 살고 일하며 믿음과 현대적인 직업을 결합합니다. 이들은 사도직 수녀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교사, 의사, 사회복지사, 심지어 기업가로 활동하며 종종 사회적 약자를 돕는 데 헌신합니다. 시카고의 메리 조셉 수녀를 예로 들어보세요. 그녀는 노숙자를 위한 쉼터를 지원하기 위해 제빵점을 운영합니다. 흥미롭게도 그녀의 고객 대부분은 그녀가 수녀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또는 월스트리트의 대기업들이 더 윤리적인 관행을 채택하도록 설득하는 윤리 컨설턴트 낸시 수녀를 생각해보세요. 이 여성들은 수도원 벽을 넘어 믿음이 현대사회에서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더 나아가 사도직 수녀들은 종종 위기 상황에서도 활약합니다. 전쟁 지역에서 난민들을 돕거나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지역사회를 지원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수녀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종교적 헌신을 바라보는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기도를 드리는 데 그치지 않고 행동을 통해 믿음을 실천하며 인간애와 희생의 본보기를 보여줍니다. 또한 모든 수녀들이 영원히 수도원 생활을 지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난, 순결, 복종의 서약이 종교적 삶의 핵심이지만 이 약속들이 반드시 영구적인 것은 아닙니다. 어떤 수녀들은 수도원을 떠나 세속적인 삶을 시작하기로 결정합니다. 이 과정은 서약 면제라고 불리며 종종 긴 시간과 복잡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상사와의 상담, 영적 지도, 바티칸의 승인을 포함한 이 여정은 쉽지 않습니다. 1960년대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교회의 대대적인 개혁을 가져왔고 이로 인해 수천 명의 수녀들이 수도원을 떠나 새로운 영적 소명을 찾게 되었습니다. 수도원 밖의 삶에 적응하는 것은 도전과 기회의 혼합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직업 기술 부족이나 재정적 독립의 어려움을 겪지만 다른 이들은 가족을 꾸리고 새로운 직업을 추구하며 번영하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들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개인적인 성장과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새롭게 정립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수도원을 떠난 수녀들의 이야기는 각기 다채롭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수녀들은 예술가로서 자신의 영적 경험을 작품에 담아내며 세상과 소통합니다. 그림, 음악, 글쓰기를 통해 신앙과 인간적인 감정을 표현하며 종교적 메시지를 전하는 동시에 새로운 관객과 소통의 장을 열어갑니다. 또 다른 수녀들은 교육이나 의료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 전문성을 키우고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에
더 깊이 뿌리내리는 삶을 선택합니다. 이들은 종교적 가르침을 바탕으로 세속적인 삶을 통합하며 수도원에서 배운 교훈을 더 넓은 세계로 확장해 나갑니다. 하지만 수녀들의 삶은 항상 봉사와 헌신으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종교기관 내에서 발생한 학대와 부당한 대우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아일랜드와 미국에서 운영된 마들렌 세탁소입니다. 원래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여성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이곳은 강제 노동과 고립, 비인간적인 대우로 악명을 떨쳤습니다. 생존자인 메리 메리트는 이곳에서의 경험을 고통스럽게 회상하며 자신이 얼마나 힘든 환경에 놓여 있었는지 증언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고아원, 기숙학교 등 다른 종교시설에서도 반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두운 진실을 밝힌 생존자들의 용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식을 높이고 때로는 종교기관의 공식적인 사과와 보상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종교기관의 투명성과 책임감을 요구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현대 사회에서 종교적 권위의 한계를 다시 한번 숙고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많은 종교단체와 교구는 내부 시스템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과 훈련을 강화하며 학대 방지와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일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책임감의 표현입니다. 종교단체 내에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은 희망적이며 수녀들의 이야기가 종교적 헌신과 인간적인 책임의 경계를 새롭게 정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수녀의 삶에서 가장 어렵다고 여겨지는 서약 중 하나는 순결 서약입니다. 어떤 수녀들에게는 이는 영적 헌신의 기둥이지만 이를 지키는 것은 종종 인간적인 갈망과 충돌합니다. 로맨틱한 관계를 포기하는 이 서약은 때때로 깨지기도 합니다. 20년간 수도원에서 지낸 바바라 수녀의 이야기가 그 예입니다. 그녀는 동료 성직자와 사랑에 빠져 내적 갈등을 겪었고 결국 수도원을 떠나 새로운 삶을 선택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드문 경우지만 결코 유일하지 않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매년 소수의 수녀들이 개인적인 관계로 인해 수도원을 떠난다고 합니다. 이는 수녀들도 인간적인 감정을 가진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순결 서약을 지키는 과정은 종종 그들의 내면에서 신앙과 인간성 사이의 복잡한 균형을 드러냅니다. 어떤 수녀들은 이러한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기도와 명상에 더 몰두하고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신앙의 시험으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반면 일부는 이러한 감정이 단순한 유혹이 아니라 자신이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신의 부르심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과정은 개인마다 다르며 어떤 경우에는 주변 공동체의 지원과 이해가 큰 역할을 합니다. 또한 이러한 이야기는 수도원 내부에서도 서약의 의미와 이를 지키는데 필요한 지원에 대해 다시금 숙고하는 계기를 제공합니다. 한편 수녀들이 과학적, 기술적 성취를 이루는 경우도 있습니다. 메리 케네스 켈러 수녀는 미국 최초의 여성 컴퓨터 과학 박사로 초기 프로그래밍 언어 베이직 개발에 기여하며 현대 컴퓨팅의 기초를 닦았습니다. 하와이에서는 마리안 코프 수녀가 나병 환자들을 위한 혁신적인 치료법을 개발하며 그들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이처럼 수녀들은 신앙과 지식 추구가 양립할 수 없다는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인류를 위한 중대한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적은 수도원의 담장을 넘어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수녀들은 인권과 사회정의 운동에서도 활발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헬렌 프레제 수녀는 아파르트헤이트에 반대하는 활동을 주도하여 평화와 정의를 위한 싸움에 앞장섰습니다. 그녀는 차별과 억압에 맞서면서도 비폭력적인 방법을 고수하며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처럼 수녀들은 단순히 종교적인 사명뿐 아니라 인간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존재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종교적 신념이 사회적 정의와 결합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모든 이야기가 긍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재정적 스캔들은 종종 수녀들의 이미지를 손상시키기도 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2명의 수녀가 학교 자금을 횡령해 사치스러운 여행과 도박에 사용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감독 부재와 개인적 어려움을 이유로 들었지만 이러한 사건은 종교기관의 재정 관리와 투명성 부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교구와 종교단체는 더 엄격한 재정 규정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사례는 종교적 서약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신앙 공동체 내에서도 인간적 유혹과 도전에 직면할 수 있음을 상기시켜줍니다. 종교적 서약을 지키지 못해 수도원을 떠나는 수녀들이 있는 반면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사명을 발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유료봉사나 교육과 같은 분야에서 은퇴 후에도 활발히 활동하는 수녀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수도원 생활을 통해 얻은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여 지역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부 수녀들은 정신건강 문제나 개인적 위기를 겪으면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신앙을 재발견하고 새로운 길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대사회에서 수녀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수녀들이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젊은 세대와 소통하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틱톡과 인스타그램에서 유머러스한 콘텐츠로 유명해진 헬레나 번스 수녀나 유튜브에서 노래와 춤으로 사람들을 사로잡는 아일랜드 수녀 그룹이 그 예입니다. 이러한 디지털 적응력은 수녀들이 시대의 변화에 맞춰 자신의 신앙을 새로운 방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이 같은 변화는 수녀들의 전통적인 이미지와 새로운 시대적 요구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수녀들의 삶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다차원적입니다. 그들은 수도원 안팎에서 고정관념을 깨뜨리며 인간성과 신앙의 경계를 끊임없이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신앙이 얼마나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지, 그리고 가장 오래된 전통 안에서도 혁신과 용기가 존재할 수 있음을 일깨워줍니다.